5월 18일 금요일 큐티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의 그런 본문을 따라서 함께 큐티를 하고 있는데 매일 성경에서는 2월달에 남은 그런 날을 다 시편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는 레위기의 말씀을 음미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4월부터는 우리 요한복음 남은 부분 또 이렇게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73편을 함께 묵상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부제가 붙어져 있습니다. 어떤 부제가 있습니까? 처음에 시편 제3권 이렇게 되어 있고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시편은 총 150편인데 150편 중에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책을 이제 편집할 때마다 항상 모세오경을 염두에 두면서 항상 5권으로 편집하는 그런 전통이 있죠. 그래서 시편 150편을 5등분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뭐 균등하게 30으로 나눈 건 아니고 제1권이 41편, 오늘 제3권은 17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3권 제17편 중에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삽의 시가 11편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오늘 시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누구입니까? 아삽은 다윗 시대 때 성가대장으로 활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가대장이 한 교회 성가대장이 아니라 한 나라의 그런 성가대장이었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국립교향악단 악장이나 대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국립교향악단에 들어가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 중에 아마 악단의 단장을 한다 그러면 그 주의도 괜찮고 아마 생활도 굉장히 많은 그런 보수를 받으면서 생활도 여유로운 것 같아요. 아삽에 주된 그런 임무가 나라에 중요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찬양단을 모집해서 연습해서 찬양을 아름답게 하는 게 이제 주요한 그런 임무였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찬송을 하고 나라에 중요한 그런 일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찬양하는 게 주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삽의 그런 시가 나오니까 찬양만 인도한 것이 아니라 아마 찬양의 그런 가사도 기록을 했고 또 찬양을 이제 만들면서 작사 작곡을 하면서 레위 사람들의 그런 찬양팀을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역대상의 이런 그 말씀에 보면 아삽이 선견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늘 찬송 가사만 쓰고 찬양 연습하고 또 찬양대 인도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늘 그들의 그런 삶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삶 가운데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환상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예언하는 일을 이제 맡았던 것입니다. 막 노동을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막 삶 때문에 막 고민한 것도 아니고 주로 그냥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도 늘 평강이 있을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하지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편의 그런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하는 겁니다. 1편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 항상 마음이 정직한 사람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과 함께 하시죠. 그런데 그러시는 분이건만 그렇게 시작된단 말이에요. 건만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2절에 보면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 했구나. 그런 확신이 있었는데 넘어질 뻔 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 했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직하면 이 땅 가운데 잘 된다. 그런 마음 같습니까? 아니죠. 어떨 때는 정직하면 바보가 돼. 사업하다가 너무 정직하면 그러면 더 어려워.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죠. 그러니까 실제 사업하는 그런 사람들 너무 정직하게 세금을 내거나 너무 정직한 그런 거래를 하다 보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본인의 그런 삶보다는 아마 백성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자기가 이 세상을 주시하면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겠죠. 3절을 보면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웠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삶을 자세히 보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악인들이 멀쩡하게 살다가 죽을 때 보니까
고민 없이 죽는 것 같은 거예요. 고통도 없이 그냥 심지어는 윤기까지 흘러요. 예. 뭐 우리 그런 말 있죠. 먹다 죽은 그런 지시는 뭐 때깔도 좋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말이에요 이게. 어? 아니 이게 뭐야 이게 그냥 저 사람 정직하게 산 게 아니고 그냥 맨날 먹을 거 찾고 맨날 뭐 탐욕에 그냥 자기 욕심 채우면서 살았는데 죽을 때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죽고 윤기까지 흘러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5절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지도 않는다. 이야, 신기하죠? 예, 재앙이 그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가끔 그렇죠. 뭐 IMF가 오거나 뭐 코로나가 뭐 이렇게 하거나 했을 때 부자들은 끄떡없네. 더 좋네.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있어도 부자들은 괜찮대. 재벌들은 뭐 아예 뭐 이 세상을 휘두르고 정치인들도 다 그냥 마음대로 휘두르고 뭐 아무 문제 없대. 그런 얘기를 듣는 거죠. 예. 그러한 이야기를 사실 오늘 본문이 16절까지거든요. 16절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15절까지 가다가 16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묵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물론 이 시편 원문을 보면 이렇게 산문적으로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이게 시니까 또 실제로 사람들이 이 곡을 붙여가지고 이제 붙였던 노래 가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고민하니 어이구 풀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이런 문장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이게 시편의 해석을 굉장히 잘 못하고 있죠.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뭐 저도 못하고 딴 사람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노랫말을 이렇게밖에 이제 풀어내지는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16절인데 이 노랫말로 만든 거 이건 뭐 산문도 아니고 말이에요. 수필도 아니고 노랫말인데도 거기에 그 많은 응어리를 담은 거예요. 이게 뭐냐 세상이. 세상이 뭐냐. 아니 이게 악인이 잘 되고 부자들은 더 떵떵거리고 재벌들은 더 큰 소리 쳐. 아니 그러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이 16절인데 여기서 해결이 안 돼서 저는 17절 한 절을 더 이제 본 겁니다. 17절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할렐루야. 이 아삽이 강조하는 것은 아삽은 늘 성소에서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성소에 찬양만 한 것이 아니라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런 성소를 중요시 여깁니다. 이 삶의 그런 성소, 늘 삶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성소로 와서 다시 거기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소에 안 들어오면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세상은 불평등이 가득합니다. 세상을 보면 이거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익을 취한다니까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그냥 남의 것을 탈취하면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선한 사람이 더 고통받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와 보니까 이걸 처음에는 풀지 못했어요. 본인도 풀지 못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정말 그 어떤 큰 고민거리를 가지고 성소에 와서 기도를 했는데 한참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면서 이 영적으로 선견자니까 계속 환상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실상을 보게 된 거예요. 실상은 무엇입니까? 악인들은 갑자기 놀라고 악인들은 갑자기 재앙을 당합니다. 이 죽음이 올 때도 악인이 이 죽음을 맞이할 때 편안히 맞이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악인들이 막 악한 일을 해다가 죽음이 막 다가와. 그때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말 죽음이 그를 직접 엄습하지 않아도 스스로 심장마비 걸려서 죽을 거예요. 죽음의 사신이 막 다가오는 걸 느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옥불이 막 보일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들이 편안히 죽는 것 같고 편안히 사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성소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소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 24절 오늘 본문 아니지만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킬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주시고 주님의 평강을 주시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아도 실상을 보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와 은혜와 능력 가운데 정말로 공평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악인이 막 사는 것 같아도 그 마음에 쫓기는 마음과 어려운 마음과 이 평강이 없는 그런 그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힘들게 죽는 거예요. 악인이 뭐 나쁜 짓 하고서 계속 편하게 산다고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처음엔 그렇게 보였지만 실상을 보면 성서에서 가만히 그 내용의 인생을 살펴보면 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정직한 사람, 뭐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막 작아지고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신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더 풍성히 누려야겠다 이런 그 마음을 잘 가져야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의 그런 삶과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다 아시고 우리의 그런 삶을 풍성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의 그런 전부가 되셔서 우리의 그런 삶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악인을 부러워하지 않고 의연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의 평강과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키리키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키리키스 목장의 정성훈 목자님, 최혜진 목녀님, 목원들과 이상권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을 맞이했는데요.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는데요. 오늘 금요일을 맞이해서 목장마다 가정교회 모임을 갖죠. 목장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도록 함께 모이는 즐거움과 나눔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시간을 잘 갖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런 삶을 주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가져서 반석이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보면 불공평한 것 같고 우리가 섬기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그런 그 모든 일들이 부질없이 느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성소에서 기도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더 깊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평하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지 사랑과 축복을 주시는지 더 풍성히 누리며 그것을 잘 나누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목장을 허락하셨는데 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나누는 목장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키리스의 목장에 정성훈 목자님, 최진 목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런 그 마음으로 목원들을 섬길 때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늘 풍성하게 하시고 마음껏 섬길 때마다 사랑과 은혜를 먼저 풍성히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원들도 축복해 주시고 주의 사랑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의 그런 씨앗들이 잘 심겨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상훈 선교사님 늘 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신학교 봉사를 하실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해주시고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늘 열매를 보며 선교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그런 성도들 또 오늘 목장마다 가정교회 모임을 가질 것인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이는 발걸음 축복하여 주시고 모이는 그 마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성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모여서 은혜를 더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평강이 임하며 주의 사랑이 풍성히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모든 일과를 마칠 때에 일주일의 모든 그런 업무들을 다 잘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신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때마다 속히 감당할 수 도와주시고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잘 될 수 있도록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식구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고 없도록 주님께서 눈도장처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